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설날이 되면 참 기쁘고 감사한 일 한데 민족적으로 범죄가 하는 죽은 자를 섬기고 또 우상 앞에 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때가 되면 기도할 때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백성들 속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바람, 이런 기도가 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또는 다른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야 한다.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그들이 그 천국을 어떤 식으로 또 어떻게 되어지는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온유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네 권리를 주장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를 높여라. 밀리면 끝이다. 끝까지 네 목소리를 높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인터넷에 보면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 분노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교회들조차도 말이죠. 여기에 합류해가지고 교회들조차도 일부죠. 교회들조차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무조건 내야 되고 밀리면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각각의 어떤 목회 철학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좀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고 그럼 나중에 또 내가 이익 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냥 어떻게 된 것이 말이죠. 절대로 손해를 보면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 당시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그때는 이 말씀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말씀이 통했지만 지금은 과연 통하지 않는 말씀입니까? AI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해나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결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과연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온유하다라고 할 때 이 온유는 어떤 능력을 통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능력이 통제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TV 보시면 로봇가 전쟁을 일으키고요. 이 로봇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로봇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영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수십 년 전에 이런 영화들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상. 그러니까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러분 현실로 왔지 않습니까? 이제 현실이 돼서 말이죠. 로봇 군인이 생기고요. 로봇 군인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로봇 군인들이 실제로 이제 초병력 가로 굽는 이 보초도 쓰고 이제 이런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대자동차에 휴머노이드 그 아틀라스를 넣으려고 했는데 아직 못 넣었잖아요. 그런데 그 로봇가 일부가 이 군부대에 배치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24시간 자지 않고 말이죠. 사주 경계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잘할 거라고 보고요. 아주 미세한 움직임도 AI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인지 짐승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 센서가 있어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올 것 같거든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됐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로봇과 관련돼서 AI와 관련돼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바로 통제입니다. AI가 스스로 계속해서 스스로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고 있는데 이걸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이것들이 수많은 AI 학자들의 지금 이슈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하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통제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통제하는 능력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능력을 바로 온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온유의 어원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설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2014년, 18년, 21년 그리고 오늘 이렇게 네 번째 보기 때문에 그 중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 어원을 얘기해 줬는데 온유라고 하는 이 헬라 그 언어는 프라우스라고 해서 길들여진 야생마 그러니까 길들여진 야생마를 헬라어로 온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야생마라고 해서요 길들여졌다고 해서 힘이 없을까요? 아니요. 힘은 있어요. 온 대지를 달려다니던 그 야생마가 말이죠. 힘은 이렇게 왕성한데 통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힘은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다시 얘기하면 힘은 있지만 주인의 손에 들어온 힘은 있지만 주인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온유다. 마구 뛰놀던 그 강한 에너지가 이제는 주인의 손에 고삐에 잡혀서 올바른 방향으로 쓰여지는 것을 프라우스 바로 온유다.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상처가 곪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고름이 나오잖아요. 그 고름이 나오는데 그 고름이 나올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근데 상처가 나서 너무 아픈데 그것을 진정시켰을 때 진정되어진 연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단어도 이 프라우스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비통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꾸 나한테 했다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나라를 잃었을 때 비통한 거예요. 어떤 것을 하는데 도무지 쓸 수가 없는 일 때문에 비통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바로 그때 그것을 진정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그냥 저 사람 참 온유해 참 순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힘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화를 절제하는 사람.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보복하지 않는 사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사람, 성을 빼앗는 그 위대한 장군보다 천군 만마를 지휘하는 그 어떤 용장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린 사람, 바로 온유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 이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이 프라우스, 이가 헬라어로 가면 히브리어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억눌리고 착취를 당하나 이에 무방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인, 능력이 없는 무력한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어나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받는 가족, 부모, 민족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내가 아무리 착취를 당하고 해도 내가 도무지 저항할 수 없을 때,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편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온유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시편 37편 11절.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그런데 시편 37편 이 시편은 지금 악인들이 번성하고요,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시편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평안할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악인들이 점점 더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악인에게 분노하지 말고 복수하려 하지도 말고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공의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이 득세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다른 세상까지 나아갈 것 없고요,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너무나도 비통하고 억울하고 그 어떤 사람도 내 말 들어주지 않고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권리로 어떻게 침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바로 다시 그곳에 역사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온유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주변에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벗어나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온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참 소극적이다, 아유 참 무능력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정말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 믿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억울한데 자꾸 참어. 좋은 날 오겠지, 지금 오면도 볕들 날 오겠지, 자꾸 이러면서 만약에 하면 얼마나 무는 겁니까?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 모든 것이 참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면 볕들 날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유함의 온전한 이 모범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 마을에 한 지나가려 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해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저들 가만히 놔두지 말고 불을 내려서 멸하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복하지 않습니다. 다투지도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다투지도 않습니다. 억울한 것도 아니고요, 번전 생각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니. 주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멸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예수님께 있으셨지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12군단도 필요 없어요. 영적인 천사 한 명만 와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군단, 그러니까 군단이 굳이 수를 할 필요 없이 그 땅의 모든 사람들, 천사로 다 채울 만큼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산 사람들을 다 진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원수를 멸하실 수 있었지만 참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권리를 주장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잡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입을 열어서 서운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에게 주께서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하죠? 강한 사람. 옛날에 태어나면 그건 좋은데도 이건 안 좋아. 어떤 거냐면 이병철 씨와 관련된 걸 제가 들었거든요. 보는데 그 당시에는 이 물길 같은 거 막고 개가 나가지고 농사 지으면 그거 내 땅이었대요. 산 가가지고 개가 내가지고 마트 박으면 그거 내 땅이라는데요. 야, 괜찮죠?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하냐면 전쟁에 나가고 힘있고 강한 사람, 이 모략이 뛰어난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하느냐? 돈 많은 사람, 주고 사면 되니까. 그건 정당히 사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땅을 사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공격적인 사람,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땅을 산 것 같아요. 일본 일제시대 때 얼마나 일제가 우리 땅을 침탈해 갖고
그리고 친일파들이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지금도 땅을 내놓지 않고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저한테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땅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그 역사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의 힘으로 정복한 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그들이 왜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요, 내가 온유함으로 살아가면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만주의 주가 되시고 천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주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몇 번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집안, 어느 또 몫이 좋은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업,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선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금 선 땅, 지금 이곳이 내 힘으로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세상 것을 다 가지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이미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한 자가 현재 누리는 바로 그 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것을 받은 상속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아까 제가 봤던 그 이병철 씨와 구인혜 씨, 그 LG 그 회장 창업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했던 어록을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나오는데 몰래 감췄습니다. 또 울면 옆에서 누가 저 갱년기 봐라 또 그렇게 얘기할까 봐.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들어보니까 이거 해서 어떻게 해서든 주변 사람들 잘 살게 해야 돼. 그리고 하는 말이 조국에 보탬을 해야 돼. 일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그 조국이 너무나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데 이 사업이 일으켜서 우리 조국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돼. 실제로 그들이, 어떤 사람은 우리 독립군의 독립자금의 총 자금의 60%를 댔다고 그래요. 그 가문에서. 그런 멋있는 사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상속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돈 얼마 부럽죠. 하지만 그 돈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천국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온유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면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온유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식당 종업원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꾸 반말하고 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나쁜 사람들이에요. 청소하고 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누구의 어머니잖아요. 친구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누구의 귀한 사람이잖아요. 함부로 절대 대하면 안 돼요. 배달하고 또 쓰레기 청소하고 어떤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고객센터 직원들한테 눈에 안 보인다고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절대 나를 섬기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절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오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실망시키는 사람도 부드럽게 대합니다.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나거든 신뢰가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만약에 잘못했다고 하면 징계와 채찍으로 말로 가지 말고 부드럽게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내 잘못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아, 이거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당신이 몰라서 그래. 자꾸 이러지 말고 나한테 얼마나 안다고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군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처에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대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즉시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반응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도 그 상황이 되면 당신도 그럴 걸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그 상황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노력으로 만약에 이 온유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했던 이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절제의 영을 주십니다. 사랑으로 통제하는 능력, 바로 그것이 온유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보복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바로 그것, 사랑으로 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온유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끓어오른다 할지라도 그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바로 성령께서 내게 주신 힘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제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보내셨을 때 성자 하나님으로서 권리를 다 포기해버리셨습니다. 12영을 부를 수 있는 권리도 다 포기해버리셨습니다. 이분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온유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온유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